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22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아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게 저주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겜 세겜 사람들의 사람들의 모든 모든 악행을 악행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머리에 머리에 갚으셨으니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여룻바알의 아들 아들 요담의 요담의 저주가 저주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응하니라. 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요담의 저주가 응하다. 요담의 저주가 응하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강도사님과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여성분들인 것을,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좀 살펴봤습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복습해 보죠.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기드온의 아들. 네, 기드온의 아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헛된 그런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물론 이제 그 중에 막내 아들 이 요담이 이제 살아남았지만요. 그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던 아주 이 잔인하고요. 예, 자신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왕이 되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요담이 하는 말 기억나시죠? 나무 기억나십니까? 뭐 감람나무에게 가서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포도나무한테 가서, 근데 나중에 누구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오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 20절, 우리 9장 19절, 20절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오늘 오늘 여룻바알과 여룻바알과 그의 그의 집을 집을 대접한 대접한 것이 것이 진실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의로운 일이면 일이면 너희가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할 기뻐할 것이요 것이요 아비멜렉도 아비멜렉도 너희로 너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불이 나와서 나와서 세겜 세겜 사람들과 사람들과 밀로의 밀로의 집을 집을 살 살을 것이요 것이요 세겜 세겜 사람들과 사람들과 밀로의 밀로의 집에서도 집에서도 불이 불이 나와 나와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을 살을 살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니까, 자,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그 다음에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아비멜렉이 한 행동,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서로 간에, 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간에 기뻐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게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복이 된다는 사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실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좋은 결과입니까? 나쁜 결과입니까? 나쁜 결과.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구절,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 이게 잘못된 헛된 욕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욕심이 잘못된 욕망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 아비멜렉처럼 죄를 낳고 이 죄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죄도 자라나고 장성하고 이 죄가 쌓이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자 오늘 이 요담이 했던 이 말, 자 너희가 한 일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너희끼리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다. 너희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형통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결론부터 보면요. 자 우리 결론부터 먼저 보죠. 우리 56절 57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형제에게 행한 악행을 자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요담의 저주가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왜 응했죠? 이들의 행위가 자 진실되고 의로운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여러분 물론 이것이 뭐 공식처럼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행해서 평탄하지 않고 고난이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그 원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과응보. 내가 악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의로움과 선을 심으면 거기서 의로움과 선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에게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에 보니까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그러면 자 3년 동안은 자 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3년이 지났는데도 아비멜렉과 이런 세겜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를 지어도 되네? 나쁜 짓 좀 할까? 근데 여러분, 그 3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3년은요. 저는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송한데 안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회개가 전혀 없는. 그래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를 보내신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자, 이 악한 영은 뭐냐니까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잘 지내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거는 자기들끼리 이익이 딱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아마 저는 이걸 보니까 이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하는 그런 영인 것 같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합니다. 자,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자, 26절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히려 이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 3년 만에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 세겜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골육이다. 나는 당신의 친척이다. 같이 이게 혈육을 내세워 가지고 같이 이제 얼마나 마음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딱 3년이 지나니까 그 관계가 깨져 버리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인간 관계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그 관계는 오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귀었는데 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끊어야 됩니다.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노니까 너무 좋아. 막 가서 막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이게 한번 일탈도 좀 꿈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끊어야 되는데 내가 안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게 만드신 건 좋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걸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라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는요 자꾸 깨져요. 그 사이에 이간질하는 영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이간질하는 영, 불신케 만드는 이 영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세겜 사람들은 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 지금 아까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 아비멜렉이 잘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기드온에 대한 반역, 기드온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다시 배신합니다. 자,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포도를 거두어다가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밟아짜서 연회를 연회를 베풀고 베풀고 그들의 그들의 신당에 신당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먹고 먹고 마시며 마시며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저주하니. 자, 아비멜렉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합니다. 자, 근데 그들의 신당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디 돈을 가져다가 이 나쁜 무리를 사서 이 기드온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앞에 보면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는 돈이에요? 신전,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가져와서 여러분 이 신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신당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신전에 가서 돈 은 70개를 가지고 그 돈으로 나쁜 사람들을 사서 죽였는데요.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신당에 들어가서 이 세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한 악한 일 그대로 자기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배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 내 마음은요. 자,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내 눈에는 뭐가 흐를까요? 피눈물이 흐른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더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금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쁜 짓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여 광명. 왜? 내가 속에 자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게 자꾸만 나중에 그게 나중에 나한테로 이제 이게 돌아오는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가알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했던 아비멜렉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옛날 그 세겜의 조상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멜렉과 스불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를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제 이 잔인한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34절 이렇게 됐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자, 매복하죠. 자, 그리고 이 가알이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4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자, 지금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좀 알 수 있는 게 우리 4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 45 시작. 아비멜렉과 아비멜렉과 그때는 그때는 돌격하여 돌격하여 성문 성문 입구에 입구에 서고 서고 두 두 무리는 무리는 밭에 밭에 있는 있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돌격하여 돌격하여 그들을 그들을 죽이니 죽이니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그날 그날 종일토록 종일토록 그 그 성을 성을 쳐서 쳐서 마침내는 마침내는 점령하고 점령하고 거기 거기 있는 있는 백성을 백성을 죽이며 죽이며 그 그 성을 성을 헐고 헐고 수금을 소금을 뿌리니라. 뿌리니라. 무서워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신한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피해 복수를 이 잔인한 복수를 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잔인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과 함께 연합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 잔인한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 그게 악한 사람과 우리가 교제를 해서 그것이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게 될 때 내게 미치는 악 영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귀어서 여러분들이 교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멘입니까? 그런 분들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귀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을 사귀었던 이 아비멜렉을 세우고 아비멜렉을 사귀었던 이 세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어요. 왜?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자기들도 한번 이득을 보고 어떻게 한번 좀 잘 해볼까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자 요담이 말했죠. 자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사르게 될 거다. 오늘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서 진짜 불 같은 것이 나와서 나중에는 진짜 불을 질러버려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성품 자체가 자 태어나면서부터 성품 자체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 악한 그런 마음까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거 여러분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요. 모든 사람들을 다 가까이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자주 하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자 세상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가면은 막 친구들이 아유 예수쟁이 예수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한 말을 하면은 막 싫은 티를 내면서도 약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은 오히려 막 좋아하고 오히려 잘 됐다.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곳에 휩쓸려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았다가 그 친구들 만나면 세상 가치관으로 다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받고 있다가 친구 한번 만나면 세상의 은혜에 또 취하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했을 때 내게 영적인 이익이 진짜 하나도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전도 대상자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딸려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끌고 와야죠. 자 여러분 자 딸려가십니까? 끌고 오십니까? 우리 여기 중에 다 끌려가면 나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다 끌려가. 여러분 끌고 오십시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무장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의 파워가 더 세면 끌고 올 겁니다. 근데 그쪽이 더 세면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과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된 이 세겜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합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세겜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성을 헐고 막 소금까지 막 뿌리고 농사 못 짓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46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망대. 자, 그 지역에 또 망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망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곳에. 어느 정도 있냐니까 남녀가 한 1000명 정도 그곳으로 이제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성벽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기로 다 지금 도망가요. 대피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망대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놓습니다. 49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 그 자체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예사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짜 모조리 죽일 만큼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지금 같이 연합을 맺고 같이 교제를 하고 사귀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진짜 요담이 했던 말처럼 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진짜 다 살라버려요. 자, 아비멜렉이 여기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여기서. 아마 이 세겜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읍인 것 같아요.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그 앞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니까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밀로의 집이 바로 이 데베스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게 화가 그치지 않아요. 데베스에 가서 여기서 또 여기 사람들이 이 망대에다가 또 불을 놓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참 이 굉장히 허무한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막 악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자 마지막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여인이 이 맷돌을 가지고 있는데 맷돌 윗짝을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걸 맞고 그 자리에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막 이렇게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윗짝을 맞고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존심 세요.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면서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를 칼을 찔러서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이 아비멜렉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런 일들, 아주 비참한 일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나타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비멜렉을 지켜보고 계셨고 아비멜렉이 혹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대하고 그에게 경고도 보내고 요담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결코 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악행을 갚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반부와 끝부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씩 나옵니다. 아까 우리 23절에 하나님 나왔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평탄하게 그렇게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는 있어요. 악인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죽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은 악인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요담이 했던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니까 이 요담의 말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예언과도 같은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주성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자꾸만 악이 찾아오고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말씀에서 자꾸만 이탈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좀 괜찮네?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 말씀을 자꾸만 어기고 범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 여러분 절대 막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요, 주일을 몇 번 빠졌는데 괜찮은 거예요. 주일 몇 번 빠져서 별로 괜찮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3개월만 안 나와 보십시오. 안 나와도 돼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막 자책도 돼. 딱 3개월만 지나보세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 한번 어겨도 내가 별일 없지 않을까? 별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탈하는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또 막 어려운 일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의 삶에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또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난 삶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닫지 말고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평안할 때 깨닫자. 다시 한번요. 문제 없을 때 기도하자. 여러분, 자, 문제 터져가지고 그때 하면 늦습니다. 문제 터져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부랴부랴 하려고 할 때 늦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내가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어긋났다 싶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또 때로는 막 온갖 세상에 그런 어떤 헛된 욕심이 찾아온다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 욕심이 들락날락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 욕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막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세상 것으로 충만하십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오고 찬양을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아니면 막 요즘에 뽕짝이 막 너무 은혜가 돼요. 뽕짝이 은혜가 되고 막 트로트가 은혜가 되고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세상 것은 왜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고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이 세상 사람들 노는 것은 왜 그렇게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갚으셨대요. 그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 삶도 여러분 그거 다 뿌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저는요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그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안 하면 그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다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처럼 이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닥쳐온 이런 저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쫙 나눠 놨어요. 네가 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복을 쫙 적어 놨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도,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 좀 뜸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시는 것도 제가 다 받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좋은 소식도 좀 많이 굿뉴스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배드 뉴스만 주시지 마시고 네. 굿뉴스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굿뉴스가 좀 뜸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좀 좋은 일들도 좀 많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산다고 또 이렇게 또 이게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그런 이번에 제가 아이들 이번에 캠프 좀 기대가 돼요. 굉장히 굉장히 빡세게 시킨대요. 엄청 기도시키고 우리 교사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애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와서 좀 이렇게 진짜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우리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좀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좀 열심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복.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꾸만 막히고 삐그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